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알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 빛난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모양이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1장에서 3장입니다. 1장에서 3장에 에스겔이 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셨던 이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한 에스겔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1장 28절에서도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내가 곧 엎드리니, 이렇게 많은 구절 속에서 에스겔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말고도 아브라함이나 이 모세도 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설 때 이 에스겔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모든 자들은 다 하나같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다, 예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등 이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엎드림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앞에 엎드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런 삶으로 인해 이들은 어떤 결과를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당시 이 구약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많은 성도님들도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옳은 선택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이 성도의 영광과 이 정체성은 다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을 찾기란 너무나 쉬운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스겔과 같이 성도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롭게 여기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이나 명예, 물질 앞에,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다면 신앙의 본질, 핵심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이, 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제 예전처럼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도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삭막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핵심,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식어지고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인 이 엎드림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에 보시면 동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성전으로 들어간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오신 이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 9절을 통해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떠나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났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한 죄를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켰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8장과 9장과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이 성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의 왕들을 더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 오늘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백성들이지만, 그리고 더럽혀진 이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내 보좌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내 보좌이고 내 발을 두는 처소인 성전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돌아온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제는 제거하여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아직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던 여러분, 여전히 범죄함 가운데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다시 돌아가셨을까요? 다시 회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밖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먼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성전으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제거해야겠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해야 한다. 이 말씀은 신앙의 회복에, 내 삶의 회복에, 신앙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제거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신앙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제거해야 한다 말씀하신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제거해야겠습니까? 오늘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제거해야 합니까? 왜 제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왜 멀리 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제거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설명하십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제거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영혼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거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거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하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 제거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10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여서라는 말씀은 더 자세히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실제로 44장 6절에서 8절로 가시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 그리고 44장 11절에도 보시면 이제 레인들이, 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 앞서서 섬겨야 했던 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실까요? 43장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이유가 뭡니까? 자세히 설명해서 그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겠다, 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단지 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들추어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망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자세히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들 얼마나 잘못인지 알지? 한번 부끄러움 당해봐라, 망신 당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얼굴도 못 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혼낼 상황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리고 간단히 주의를 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그 잘못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머리에 새겨주죠.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모님 주머니에 몰래 이 돈을 뺏어 간다든지,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이 학교에 몰래 가지 않는다든지, 이 또한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이러다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을 몰래 빼서 뭘 썼다. 그리고 학교 갈 줄 알고 도시락도 다 들고, 이제 도시락 안 들죠. 저 때는 도시락 들고 다녔는데, 도시락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간다고 갔는데 학교를 안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받든지 이 돈을 가져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럴 부모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둘 부모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매를 들겠죠. 그리고 혼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뭐 하겠습니까? 이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간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하며 부모님을 속이고 가지 않은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설명합니까? 몰래 돈을 빼간 일이, 학교를 가지 않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혼을 내는 목적이 단순히 이 잘못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만 있습니까? 여러분,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정보로만 우리가 혼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려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면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이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혹시 돈을 가져갈까봐 이 돈을 몰래 숨겨놓고 다니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이 자녀가 못 믿어서 미행하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빌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를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고백한 대로 살도록 기회도 줍니다. 그게 부모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라 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스스로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하여 버릴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모든 행위들을 스스로가 이제 그만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가족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이 우상들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자세히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되 우리의 관점에서 죄를 살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자세히 살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교환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크리스찬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이 은행에 갔다가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한 15분 정도 뺑뺑 돌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될 곳이 없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우리 은행 앞에 주차를 하자, 다시 말하면 불법 주차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차를 하면서 이 크리스찬이어서 이 양심이 있었던지 이 차 유리 앞에다가 메모 한 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15분간 이 주차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 만약 시간 안에 내가 주차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크리스찬이어서 양심은 있었는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볼일을 마치고 이 차 유리 앞에 나오니까 이 차 유리 앞에 이 주차 땅지와 함께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15분이 아니라 15년간을 이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벌금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저도 직업을 잃어버릴까봐 할 수 없이 벌금 딱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차를 위반한 사람과 딱지를 떼는 사람과의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 주차를 위반한 사람과 딱지를 떼는 사람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죄를 보고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 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자백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말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보고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 정도면 되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이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범한 죄에 대해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진지하게 자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고 비로소 신앙의 회복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복과 그리고 이 변화는 죄악을 제거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 한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이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간절함이 만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는 사역자 아닙니까? 저는 늘 삶을 강조하는 사역자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No change, no action, no change. 행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나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는 이 행동하는 내 삶의 노력,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자세히 살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지키려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신앙은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님 계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순종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한 곳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13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곳은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번제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3절부터 이 17절까지는 이 제단의 크기와 모양,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부터 27절은 이제 이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번제단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번제단의 정결을 위해 18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몇 번에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제단을 만드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단을 만드는 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다음 날에도 속죄 제물로 삼아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자,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봉헌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번제단을 주목하셨고 그 번제단이 어떻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피를 바르고 이 뿌리는 것을 통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시려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은 과거 행했던 모든 가증했던 그 관행들 그리고 모든 더러워졌던 것들로부터 깨끗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을 정결하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이 번제단을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결은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린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에도 어린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에도 어린 숫송아지를 잡고 25절에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춥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정결케 하기 위해 백성들이 짐승을 대신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누군가가 여러분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누가 죽으셨습니까?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해도, 죽었다고 해도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향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저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여러분, 이 말이 과격하다 싶고 또 심하다 말할 수 있는 분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는 말보다 쓰레기라는 말이 더 사실 와닿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존재인 제가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제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존재인 제가 감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예배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진짜 경험한 자들이 맞다면,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고, 내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말한다면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드린다 해도 그분의 은혜에 비해 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을,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정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의 회복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자세히 살피고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런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 이 신앙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살았던 여러분, 이사야는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